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도 전형적인 시편의 구조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이런 표현들, 또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구 이런 표현들, 또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악인들로 말미암아서 시편 기자가 또 상당한 심리적인 괴로움, 고통을 또 호소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심판, 판단 이런 것들이 있기를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나 또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도움 이런 것들을 또 고백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시편의 전형적인 구조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보시면 그래요. 특히 이걸 언제 많이 경험하냐면 기도할 때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막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주여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 상황 내 처지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성도라면 당연히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 아니십니까?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전히 문제는 저기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고 울부짖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희한한 거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마치 천천히 안개가 싹 몰려가듯이 싹 사라진다 이거예요. 이런 게 이제 진짜 기도의 묘미거든요. 그럼 기도를 하면 점차 어디로 가냐면 이제 쭉 6절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부짖음과 고통과 번민과 갈등과 이런 것 속에 있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점차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부짖다가 나중에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또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급기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방패시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이게 바로 시편,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 7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이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정말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일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직장생활 하거나 이럴 때 누가 옆에서 막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 거지? 이러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상담하고,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엄청 괴롭혀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때 목사의 이제 처방은 뭐냐?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봐라. 그러면 몇 날 지나면 그 사람 소리는 소문없이 싹 사라진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아이언 돔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요. 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작동이라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저기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야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봐 이러시는 거죠. 응? 내 약속이 있고 내 말이 있는데 내 백성아 네가 내 말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겠냐? 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때때로 이 고통이라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을 통해서든 또는 질병을 통해서든 때로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런 걸 더 좋아한다 이 말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약속의 말씀이 네가 기도할 때 작용하고 그 효력이 너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너의 삶 가운데 효과를 드러낼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가서는 시편 기자가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이런 거는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우리 이제 기도해 보시면 아시죠, 그죠? 처음에 저 개인적인 저의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 최소한 10분, 15분 정도 쭉 이렇게 해야 이제 좀 깊이 들어가요. 한 10분 넘어서고 한 15분 정도쯤 되면은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 눈을 들어서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기도가 온전케 이제 돼요. 근데 그렇게 응시를 하고 깊이 들어가면 뭘 인식하게 되냐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방인들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내가 뭘 이루는 방법이고 수단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컨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 속에서 놀랍게도 성도는 힘을 얻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를 의지하는 성도들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다.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신 여호와는 누굴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도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중보자 예수를 통해서 내게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지냐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기도를 깊이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말씀드렸듯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과 비밀이 나타난다. 이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가운데 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만큼 깊어지기 위해서 늘 그런 경건의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 이 기자는 하나님을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가는 자와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 여기서 이제 스올이죠. 스올. 그런데 주께서 잠잠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런 말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뭘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듣는 것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삼아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 1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동시에 그 반석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뭘 느낀다는 거예요? 생명과 삶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으면 무덤에 내려가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처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참 이 어두운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 이 상태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참 이게 큰 고통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고독한 것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해가지고 우울함에 빠지거나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보면 그런 면에서 목사가 보면 불쌍해요. 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이분은 보면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아요.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몰라요. 사회에서도 뭐 아주 유명한 인사예요. 근데 그 마음의 외로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워가지고 우울함에 빠졌다가 결국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예? 물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낫겠냐마는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워질 수 없다. 바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다. 그리고 특별히 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성소와 달리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이잖아요. 속죄소가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시은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자, 이 자체가 무슨 표현일까요?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다. 이런 게. 왜냐하면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있잖아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다 이거죠. 그 말씀이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 언약의 시은소, 그것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건 약속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도 저 법당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제사하고 산신령님께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 기도와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의 간구의 소리가 다른 게 뭡니까?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언약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 언약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종교성을 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을 부르고 외치고 갖가지 주문을 외우고 염불을 하고 온갖 애를 쓰지만
언약이 없죠. 마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주변에서 온갖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자기들의 몸을 막 학대하고 피를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의 신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왜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언약의 신이 아니니까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언약의 하나님이란 것은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합법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기도한다고 아무나 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들. 예? 간절히 바라면 우주도 응답한다. 여러분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하얀 소복 입고, 예? 지성을 드리고, 예? 정한수 떠다 놓고 그 추운 운동설 안에 100일 동안 흥물이 하는 신께 기도한다고 해서 천지신명이 응답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합당한 기도인 거예요. 합당한 기도. 우리가 이런 걸 합법적인 기도다 그래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합법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이제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된다 그랬죠. 예. 예스라 그랬어요. 예스. 예수님의 이름에는 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니라 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언약의 승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바로 합법적인 기도,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기도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지성소를 향한 기도가 바로 그런 합법적인 언약의 기도 호소이다.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왜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악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 시편 기자가 율법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율법 속에서 불신앙과 불의함에 대한 정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방에도 법전이 있습니다. 법전, 소법전. 제가 그냥 참고 삼으려고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것에 보면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갖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형법을 이렇게 보면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아무리 의로운 자라도 법을 쭉 법전을 읽어본다 쳐봐요. 그 법전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 들겠죠. 나는 이 법에 지금 결격 사유가 없어. 근데 어때요? 죄인들은 어때요?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아는 어떤 이런 불의한 자들은 이런 죄를 이 사람 그 죄 지었는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한 자들과 불법한 자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읽다 보면 내 양심도 그 앞에서 때로는 이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함이 없는데, 자, 내 속에 흠과 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죠. 그러다 보면 율법 앞에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를 율법으로
단죄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의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율법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율법 앞에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가식되죠. 위선이에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 것 같지만 마음 속에는 악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주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자들과 뭔가 같이 하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그런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선 가식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과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불신자들은 기본적으로 불의한 상태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그분들을 배척하라든가 뭐 절연하라든가 뭐 절교하라든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계실 때 여러분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들과 무조건 거리를 두거나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본질적이고 깊이 있는 것은 함부로 공유하면 안 돼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속에 있는 것도 쉽게 꺼내놓으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는. 그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 속에. 이게 주로 언제 나타나냐? 율법 앞에 서면 이게 드러나죠. 또 복음 앞에서도 드러나요. 이 놀라운 하나님 방법입니다. 저는 심지어 그렇게도 생각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삶을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시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침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있으면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해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은근히 쟤 뭔지 모르게 기분이 불쾌해. 쟤 뭔지 모르게 좀 찝찝하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말씀을 드러내신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부러 목사라는 건 안 밝히지만은 이렇게 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적으로 알아요. 자기들은 어둠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있으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희한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경건에 속한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의식하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고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뭐 요새 뭐 그런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뭐 사필 귀정이다. 그다음 뭡니까? 그 외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 얘기하는 거죠. 자, 율법은 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율법에 있잖아요. 내가 세 사람이 있고 세 개가 있는데 내가 하나를 가지면 되는데
내가 두 개를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하나를 못 가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공정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그런 체계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율법을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행하면 그 불법에 의해서 반드시 어딘가에는 궐이 나요. 궐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아요. 이런 게 말하자면 공이죠.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이런 게 여러분 제가 엄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특성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전도서에 보면 네 떡을 물에 던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을 떡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강에 던지면 그거 누가 먹어요? 받아서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든지 미생물들이 먹든지 그러겠죠. 그게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겠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 날 후가 되면 그 물에 던진 그 떡을 네가 다시 도로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그물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조금의 빈틈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살갗에 보이지 않는 작은 가시가 박히면 눈에 안 보이는데도 그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체계와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사냐 이거죠. 응? 그렇게 완전한 율법의 얼개가 빼빼곡한 게 쌓여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위선적이냐 이거예요. 응?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이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로 행하시는데 그걸 부정한다 이거죠. 우리가 어떤 학자분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역사의 신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를 보니까 신의 섭리와 손길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신다. 이 바로 불신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악인과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엄밀함 앞에서도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의를 굳게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기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유기된 상태. 그러니까 내버려진 상태죠. 이 세상엔 그저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향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버려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땐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면서 막 레저 즐기고 다니고 옆에 아름다운 예쁜 여자친구 하나 태워갖고 막 멋있게 인생 사는 것 같고 유튜브도 찍고 이러면서 뭐 사람들한테 무슨 셀럽이다 이러고 있어도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바로 유기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버림받은 자들의 삶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게 또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 6절에 보면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그 두려움 앞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는 성도들의 평안함이에요. 기도하면 찬송하게 돼요. 희한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떻게 되는지 내 자신도 이해가 잘 안 될 정도로 기도를 하면 찬송이 열리고 마음이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말은 찬송 가운데 은혜를 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말 번역 성경이 이런 표현을 찬송하며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내가 찬송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인 거예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그가 들으신다. 아까는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 내게 잠잠하십니까?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내 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지금 어때요? 내 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힘, 자기의 방패, 또한 자기의 의지,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이 이제 시편의 기도의 승리가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요. 기도하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또 8절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바로 힘이시다.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참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 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요새, 바로 이런 것이 깊어진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지만 더 깊이 있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진다. 은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주의 성도들과 산업에 복을 주시는 분,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목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시다. 자, 우리가 시편에서 자주 보는 표현들이라서 제가 깊이 있게는 다루진 않고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언약적인 기도예요.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를 찾고 기도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죠. 그렇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었죠.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한 것이다. 자, 우리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특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